오늘은 이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작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는 은혜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또 축하하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뭐죠?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렇게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며 영광을 돌리는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죄와 사망에서 살려내시는 그 은혜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중생하게 하셔서 의로운 주의 백성, 구원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우리 개인적인 인생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구원의 열매를 맺게, 구원의 첫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첫 열매죠. 내가 생명의 첫 열매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얻게 됨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맥주 감사주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현실적으로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전반기에 주신 은혜를 현실적으로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의 열매, 그리고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 자녀됨의 열매를 예수님 때문에 성령 안에서 딱 처음 맺는 열매가 선물이 구원이거든요. 이 열매를 맺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오순절이다 또는 칠칠절이다 이렇게 지키면서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본질적으로 이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열매, 이 열매를 맺음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처음으로 이제 맺게 되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렇게 구원의 열매를 딱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은 자라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 안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예컨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는 대로 이제 구원의 열매를 성령으로 인해서 맺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거든요. 사랑의 열매도 맺고 희락의 열매도 맺고 화평의 열매도 맺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열매도 맺고 자비의 열매도 맺고 양성의 열매도 맺고 충성의 열매도 맺고, 그리고 온유의 열매도 맺고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도 맺는다.
이게 인생 전체 가운데 구원의 은혜 열매를 맺은 사람이 반드시 풍성하게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의 후반기에 마지막 절기로 지키게 되는데 그 절기를 뭐예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사실은 그냥 한 해의 추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시작된 수장절, 한 해의 농사를 거둬가지고 수장, 창고에 저장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그냥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파루시아, 재림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알곡을 추수를 해가지고 창고에 거두는 절기, 마지막 파루시아 종말의 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알곡을 거둬서 추수해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입니다. 그래서 한 해로 보면은 한 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마지막 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천국 나라에 딱 맞는 열매를 맺으면서 알곡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 창고에 딱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그 천국 잔치, 천국의 알곡으로 저장되는 거두어드리게 되는 이것을 현재적으로 계속 매년마다 감사하면서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확신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절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람이 말이에요, 얼마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꼭 잊어버려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며 산다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해서 지키게 함으로써 기억할 것을 잊어버릴 만하면 또 기억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기억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예수 중심으로 살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 그냥 어쩌다가 드리는, 와보니까 절기네?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해보니까 뭐 절기 지키네? 이건 아닙니다. 본래 절기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귀하게 지키면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시작하는 한 해, 예수로 시작한 인생이 예수로 끝나는 우리의 종말적 인생을 다 경험하고 기억하고 지키면서 확인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절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기는 준비하여 지키고 지키는 가운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성령이 오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게 뭡니까? 교회를 세우죠.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구원의 역사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움직이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전이에요, 성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이라. 이렇게 교회되게 하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맥주절, 성칠칠절, 오순절인데 특별히 성령이 오셔서 내게 하신 일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를 믿고 중생하게 해서 천년을 맺겠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성령이 오신 날, 성령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 감사하는 날, 이 날이 맥주감사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지키면 돼요, 안 돼요? 뭐가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돼요. 잘 지키면 1년 내내 복음으로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평생을 복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이제 맥주감사주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성공했는데 뭐 예컨대 사업에 성공하고 어떤 하고자 하는 일에 성공은 이 정도의 성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주 행복하게 사는, 이 심령으로부터 행복하고 실제로 삶의 여정에서 가정사역이든 직장사역이든 일터든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실제로 성공도 했지만 정말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더래요. 첫째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하더라. 예? 인생을 살면서 꼭 해야 될 사명적인 일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더라. 이런 사람이 실제로 가치적으로 성공하고 이 마음으로부터 즐거운 행복자로서 성공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의미 있고 해야 될 일을 선택하고 그리고 집중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러는 가운데 벌어지는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 만나는 사람도 있고 주변의 환경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만나는 사람이든 주변 환경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뭐하는 사람? 긍정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부정적인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좀 긍정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변하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긍정하는 사람이 돼요. 예? 좋은 것을 찾으려고 좋은 걸 보려고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긍정하는 사람. 근데 어찌됐든 나폴레옹이 보니까는 이렇게 선택하고 집중해서 일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 벌어지는 환경 속에서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삶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다 뭐하더라? 긍정하며 살더라. 좋게 본다 이거예요. 아무리 악조건이라 하더라도 이 악조건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내게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남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전혀 객관적으로는 느낌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씩 진척이 있거든요. 꼭 해야 될 일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건데 긍정하며 살다 보면은 조금씩 표시는 안 나도 내적으로 마음으로 상황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진보, 뭔가 진전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은 에이, 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봐야 뭐예요, 언제 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부정하고 기뻐하지 않는데 성공한 사람, 심령으로부터 행복하며 사는 사람을 보니까 지극히 작은 일조차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예? 꼭 자녀가 공부를 해서 1등을 해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라도 우리 자녀의 성적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조금이라도 진보되면은 그 자체를 기뻐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 성공한 사람들, 아니 그냥 가시적으로 사업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생이 행복한 사람으로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 놓고 보게 되면 뭘 극복한 사람들이냐면 불안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염려를 극복한 사람이다. 걱정을 극복한 사람이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걱정을 물리치고 오히려 그걸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이나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할 일을 집중하고 선택할 수 있고 긍정하며 살 수 있고 동시에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인간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 한 7가지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대부분의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못 살아요. 뭔가 하나를 성공했다 하더라도 심령이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대부분이 지배하는 불안은 뭐냐?
나폴레옹 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은 이런 불안을 극복했는데 그 불안이 뭐냐? 내용을 보면은 7가지를 얘기해요. 나폴레옹 힐이. 첫째는 가난해질까 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벌어서 언제 집 사나, 이렇게 벌어가지고 언제 나도 부자가 되나, 이거 근심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을 차근차근 돈 벌면 될 것을 이렇게 벌어서 언제 돈 버나. 그리고 오늘 돈 버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제가 주님 언제까지 제가 20평에 삽니까? 주님 제발 나도 인생 제발 한 40평짜리 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주 유치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치사한 기도죠. 주님을 유치하게 만드시는 분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되면 가난의 굴레라, 가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실패의 불안, 결혼 생활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사업에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나마 명예도 잊어버리지 않을까, 이 정도의 좋은 관계도 혹시 상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실패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안 중에 이 질병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저는 요즘에요, 하루에 1시간씩 아침에 가능한 대로, 시간이 안 되면 30분 하고 저녁에 또 30분 해서 1시간씩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좀 빠진 느낌이 들죠. 다들 진짜 빠졌어요. 하도 이제 좀 뚱뚱하게 보여가지고 그런지 나도 빠진 느낌이 안 날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제가 왜 열심히 하루에 1시간씩 일할까요? 왜 운동을 할까요? 걱정돼서 그래요. 나도 무슨 걱정? 나도 질병 때문에, 나이 먹어도 이게 이 질병에 걸리진 않을까, 건강에 좀, 그 걱정이라. 이거 걱정.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걱정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아주 특이한 거지만은 이 늙는 거에 대한 불안이 있다. 늙는 것. 사실은 늙는 거에 대한 불안은 소외에 대한 불안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어린아이일수록 간섭의 대상이 되고 소외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점점 연세가 들잖아요. 이상하게 그룹에서 소외가 되고, 사람에게서 소외가 되고, 가족에게서 소외가 돼요. 가족들이 놀아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잘 주무세요, 저 방에 계셔요, 우리 놀 테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갖는 불안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노인, 늙음, 그래서 소외되면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유의 불안이다. 자유를 상실할까 봐 오는 불안. 요즘엔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크잖아요. 자유를 잃어버릴까 봐. 신앙의 자유, 선택의 자유, 일하는 자유.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유를 찾고 갈망하는 세계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여러분 홍콩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막 엄청난 문제가 좀 되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유의 상실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 사람이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일을 하다가도 깜짝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죽으면.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뭐합니까? 이 재산을 누구한테 줄까? 유언장도 미리 혼자 써놨다가 또 찢어버리고, 유언장 써놨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폴레옹 힐이 말하는 정말 중요한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불안이 있다.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일을 성취해도 만족이 없게 만드는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랑의 상실이다. 사랑의 상실. 살아가는 사람이 떠날까 봐, 지금의 사랑이 무너질까 봐, 사랑받는 일이 없어질까 봐, 사랑하는 일이 없어질까 봐. 한마디로 사랑의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상실될까 봐 오는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진짜 내가 사랑하는 건 맞아? 수십 년을 살아왔으면서도 갑자기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문득문득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사랑의 상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이 세상이 왜 어렵습니까? 왜 사람이 그렇게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성공자가 되지 못합니까? 왜 성취를 온전히 하지 못합니까? 마음으로부터 실제의 삶까지 성취하는 사람, 성공적인 사람, 그래서 뭔가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왜 되지 못합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사랑의 부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없어도 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부족해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과정이 되고 새로움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뭐가 문제냐?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사역자들은 말해요, 이 시대는 세 가지가 무너지고 있다. 첫째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둘째는 공교육, 공교육, 퍼블릭 에듀케이션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적인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건강한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 건강한 사회가 무너지는데, 건강한 사회가 무너지고 타락한 사회, 세속화된 사회, 그리고 윤리가 무너진 사회, 도덕성이 없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사역자들은 여기에 이런 무너지는 현상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사회학자든 언어학자든 심리학자든 교육학자든 인문학자든 공통적인 대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과 진정한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사의 사랑, 학생들의 사랑, 진정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무너질 때 공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왜 무너집니까?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가 남편,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엄청나게 무서운 사회. 왜 이런 사회로 무너집니까? 거기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무너졌다. 사랑이 부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필요는 사랑이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참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무너지고 있다.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말하자면 이 프라이빗 페이스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 관계만 좋으면 된다.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뭐의 부재를 만들었어요? 사랑의 부재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사랑이 없는 가정을 향하여, 사랑이 없는 부부관계를 향하여, 사랑이 없는 교회를 향하여, 사랑이 없는 이 시대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 시대를 향하여 시대적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 공급하는 사람?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을 전해주고 흘려보내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경험케 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을 공급하는 그 사명이 바로 성도의 시대적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네? 우리 집사님이 그냥 할렐루야 하니까 다 힘이 확 나버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무한하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 아무리 기록해도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 성도만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랑의 공급자들이 필요해요. 성도의 시대적 사명은 사랑의 공급자가 되는 것이고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고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공급자가 되라고 그래요. 사실은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드디어 약속의 땅, 말하자면 뭔가 행복함을 경험할 수 있고 뭔가 거기서 성취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성취하는 사람,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뭘 공급하는 사람?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을 공급한다는 것은 사랑을 받아야 공급하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줍니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랑, 세상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든지 한 개인의 심령 속을 향해서라든지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공부하는 성도가 되려면은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해라.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 주님을 뭐예요? 사랑할 때 끊임없이 사랑은 재현이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너희는 사랑의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 사랑이 갈망되고 사랑이 없어서 무너지는 세상, 가정,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주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의 공급자가 되거라. 여러분 사랑을 공급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을 받으면서 이 사랑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사랑에 공급하는 이 사랑을 공급하는 시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교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은 당신은 교육받아야 한다는 말이고,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하며 가르치라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내가 교육을 받는다는 말이고, 가르친다는 말은 내가 받은 이 말씀의 사랑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육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공급자로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시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배우는 사람,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돼요. 뭘 배우고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철철 넘쳐 흐르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축복자,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임하는 것을 맛보게 돼요. 잠언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그 하나님을 뭐한다? 만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부여함을 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사랑을 받는 길이요 사랑을 나누는 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갈 길을 제시받아요, 교훈과 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받아요, 책망과 그리고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해요,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받아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이 말씀은 영과 홍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감찰까지 해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답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부여함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대적 사랑을 공급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이 메마른 우리 가정에 사랑을 공급하는 어머니요, 아버지요, 남편이요, 아내요, 아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운다는 말이 그냥 지식을 쌓는 개념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여러분 혹시 끌 아세요? 끌? 목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놓고 톡톡톡 쳐가지고 이렇게 짜내는 게 있거든요. 그 끌로 있잖아요. 콕콕 짜가지고 말씀을 새겨놓는, 이렇게 아주 지워지지 않게 하는 개념이 마음에 새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예 마음에다가 말씀을 아예 올려놔 버리는 거예요.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리를 딱 잡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에 뭘 채우지 않으면 안 돼. 부패한 마음을 치유받고 부패한 마음이 온전해지고 따뜻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사랑의 편지, 십자가의 편지, 복음의 편지, 이 말씀이 이 마음에 올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질이 있는 거예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뭘 배울 때?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배울 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뭐하라 그랬어요?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다는 말은 나 위에 함께하는 자녀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도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므로 사랑의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 시키지 말고 말씀 가르치지 말고, 왜냐? 자기가 다 커가지고 생각 깊이 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나 이제 예수 믿을 거야, 나도 아빠처럼, 그렇게 결정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또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다 큰 다음에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믿도록 하면 좋죠. 어떻게 괜찮습니까? 여러분, 영국에 말이에요. 영국의 기독교 문학과에 있던 코울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이 코울리지라는 사람이 어릴 때 신앙교육,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이 사랑하며 살고 사랑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 사랑 속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코울리지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코울리지, 아니 다 성장한 다음에 자기가 선택하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믿든지 말든지 하게 해야지, 어떻게 어릴 때 그냥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믿게 하느냐, 성경을 가르쳐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기독교 문학가이고 교육가였던 이 콜리지는 이 사람을 데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뭘 보여주려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원이 하나 있는데 정원을 보여주고 싶다. 정원으로 들고 왔습니다. 정원으로 들고 와서 이렇게 딱 구경을 시키는데 가보니까 이건 정원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자풀에다가 들풀에다가 이건 전혀 정원이라고 할 수 없는 정원이라. 잡초 정원이라. 잡초 정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콜리지 선생님은 어떻게 이게 정원입니까? 정원이면 좀 제대로 해야지. 이게 정원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콜리지가 나는 이 정원을 건들지 않기로 했다. 스스로 선택해서 아름다워지든지 그냥 막 가든지 그냥 놔두기로 했다. 놔두기로 했어. 알아서 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 아름다워지든 말든 결정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근본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거 선택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선택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고 성장하는 데 가르쳐야 되고 모를수록 빨리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부유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축복하며 살아야지, 이러한 축복자로 사랑의 공급자로 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배우면서 가르칠 때 여러분 신명기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에게 이 말씀을 들려줘가지고 이 말씀을 알려줘가지고 신명기 4장 10절에 보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 첫째는 배우게 하고 둘째는 가르치게 하는 데 내 목적이 있다. 왜 신명기를 주느냐?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 배우게 함으로 사랑을 체험하고 또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고 사랑을 누리도록 하고 사랑의 공급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66권 성경을 배우는 게 이 얼마나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18년 동안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직도 강의가 안 끝난 성경이 있어요. 66권 성경 중에 내가 강의를 못한 성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분량도 많고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배우면서 가르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배우고 가르쳐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랑의 축복자가 될 수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 말씀을 배울 때 누구 알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를 알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성경은 지식 쌓기가 아니에요.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성령님 만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가르칠 때 언제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밖에 없으면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느냐? 성령 안에서.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주님 알기를 원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지 못하는 삶에서 사랑하는 삶으로, 미워하는 삶에서 오히려 축복하는 삶으로, 오히려 끊임없이 받으려고 하는 삶에서 축복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며 지킬 때, 또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신경 쓸 일인 예수도 알기 원해야 돼요. 예수도 알기 원한다. 예수도 알기 원하고. 네? 호세아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부흥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 보실 때, 이 이스라엘 점점 망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망해가고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망해가느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치고 율법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무직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을 알긴 알지만, 배우지만은 가르치긴 하지만 누구 알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 알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주님 알기를.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 6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라.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구원주요, 예수에 대해서 좀 힘써 알아라.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요, 검선한 분이요, 우리를 치료하는 유일한 분이요, 유일하신 구원자시라. 이 예수님을 알고 힘써 알아라. 그렇게 되면은 새벽빛 같이 땅 위에 늦은 비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사랑을 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거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알기를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모르면은요, 내가 사랑한다고 한 행동, 내가 사랑한다고 한 모든 말들이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모르면은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배우면서 가르치는 건데, 직접적으로 배워야 돼요.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은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잠깐 배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남이 제3자가 가르쳐주는 걸 통해서 알려고 뭐 잠깐만 이런 단계를 거치면 안 되고, 직접 내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겠다. 말씀을 보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을수록 능력이 생기고 읽을수록 힘이 나요. 읽을수록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읽을수록 하나님을 보게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서 축복자가 될 수 있는데, 그 특별히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은,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대로 많이 이제 알잖아요. 알기를 힘쓰다 보면 자꾸만 알게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구원자이구나, 치료자구나, 알게 돼요. 그렇게 아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을 높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이 말씀을 쓰고 이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는, 사는 날 동안에 너희가 배우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뭘 배우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라고 했어요. 여호와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뭡니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경외함의 마지막은 뭐냐면 손에 아주 맡겨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아예 주의 손에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경외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맡겨버리겠어요? 오늘 여기 파키스탄 선교사님 데이비 선교사님이 와 있어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저녁에 LMC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제가 듣다 보니까 아주 감동이 된 말씀이 있어요. 이 파키스탄이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국가로 6번째로 박해가 심한 나라예요. 엄청나게 박해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자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 겁도 없습니까? 왜 무섭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첫째는 우리 선교사님의 인생이나 선교사님 사역이나 선교사님의 모든 그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그 주님의 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좋은 일이 나쁜 좋은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요 얘기의 초점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그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은 내게 무슨 사랑을 주십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싹 주신단 말이에요, 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핵심은 바로 주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울 때 이 상황에서, 오늘의 상황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즉시로 행하는 과정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오늘의 우리 상황에서 주의 뜻이 뭐냐,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말씀 학습, 말씀 교육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뭐냐? 이 교육의 목적이란 분별하는 능력을 그로잉업 시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높여주는 것이다. 이 분별하는 능력을 증가시키고 키워주는 게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교육,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주셔요. 무엇을 분별합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칠 때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데, 주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아 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것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과 원치 않아 하시는 일,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과 주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일을 끊임없이 오늘의 상황에서 분별하게 만드는 능력을 말씀을 배울 때, 가르칠 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원에 가면은 김병종 그 미술관이 있습니다. 남원에 가면은 저 못 가봤어요. 근데 그 김병종 교수님은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서울대 미대 교수였다가 정년퇴직하고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의 작품에 중요한 두 가지 작품이 있어요. 첫째는 바보 예서라는 작품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노래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 바보 예서라는 작품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 김병정 교수가 어느 날 이제 서울대 그 대학교 정문을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또 경찰들이 체류탄을 쏘고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상황이라 이거예요. 대립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마음에 주님, 이런 곳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학교 상황, 이러한 조국 상황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분이니까 이런 질문을 나오다가 그 모습을 딱 본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하시는 어떤 일을 하시렵니까? 그러면서 그는 깨우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 뭘 공급해야 한다? 화해와 일치와 용서와 사랑을 공급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런 싸우는 곳에서는 같이 싸우고 한 편을 택해서 싸우면 제일 좋지만, 그것이 세상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작업실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그 제목이 바보 예수님. 사람은 네 편 내 편에서 싸워서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거기에 뭘 공급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노래예요. 생명의 노래. 이분이 어느 겨울날에 말이에요, 답답해가지고 이제 그 간악산 캠퍼스를 뒤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언 땅 위에 말이에요, 도저히 아무것도 날 수 없는 상황인데 얼은 땅 위에 꽃이 하나 펴 있더래요. 꽃이, 생명의 꽃이 핀 거예요. 그때 그는 말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얼음 세상이요, 얼음 같은 세상이요, 빙하 같은 세상이라도 주님이 계시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주의 역사가 있는 곳, 여기는 생명의 노래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즉시로 가가지고 생명의 노래라고 하는 꽃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빙하 같은 이런 세상이라 하더라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붓듯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사랑의 공급자로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빙하 같아요? 얼어붙었어요? 교회가 얼어붙었습니까? 일터가 얼어붙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얼어붙었습니까? 이 조국 사회가 얼어붙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성도의 시대적 사명이 필요해요. 주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7월 8월은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달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또한 그래서 말씀과 기도 축제까지 쭉 말씀을 배우며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 7, 8월을 계속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 예수를 분별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소원하고 구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는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너무나 어두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병든 가정이요, 병든 교회요, 병든 세상이요, 병든 조국이요, 병든 세계 열방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공급자로 살기를 소원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성도의 시대적 사명, 사랑을 공급하되 교육하고 교육을 받으며 교육을 하는 가운데 사랑의 공급자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